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첫째는 축구 얘기고 둘째는 군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신나서 얘기하는데 자매들은 되게 듣기 싫어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도 군대 생활했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잊혀지지 않는 제 군대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은 또 이제 제일 재미없는 얘기한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1979년 그 추운 1월 초에 제가 군에 갔습니다. 논산 수영연대에 입소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가장 가서는 안 되고 가면 무지하게 고생한다고 하는, 그쪽을 향해서 제대하고 시도 안 한다는 육군 하사관학교에 차출돼서 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당시에는 1군 하사관학교, 2군 하사관학교, 3군 하사관학교가 있었는데 1, 3군은 전방이고 2군은 다행히 또 후방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후방인 논산 밑에 여산에 있는 육군 제2하사관학교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자발로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24주 훈련을 받고 하사 계급장 달고 전후방 각지에 흩어져서 분대장으로 3년 동안 분대장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정확하게. 요즘 뭐 18개월? 세상에 주여. 3년 6개월.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루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명동 꽃다방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동 꽃다방에서 당시에 최고의 무명이었지만 엄청 인기 있는 DJ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강석과 김병조. 그 후에 MBC 아주 대단한 개그맨이 됐죠. 그들이 명동 꽃다방에서 머리 이렇게 기르고 여러분 신청곡 말씀하십시오. 그냥 거기서 틀어줬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 그들이 틀어주는 최고의 인기 가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윤형주의 어제 내린 비. 어제는 비가 내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봐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저기 웃고 있잖아. 어제 내린 비. 양희은의 빗속을 둘이서. 옛날 생각나죠? 김정호의 하얀 나비. 우후. 에라요. 이러는 거. 그런 노래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놀던 이 서울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훈련을 견뎌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살벌했어요. 각계전투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철조망이 쫙 쳐져 있는데 그 밑으로 기어서 넘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머리 위에는 기관총 M60이라는 기관총 총알이 막 날아가요. 야, 진짜 살벌하게 쉴 수 없이 날아가요. 요즘 각계전투교장에 그런 거 없죠. 21세기 군대는 큰일 나죠. 애들 다 자빠져요. 다 기절해서 아마 119 와야 될 거예요. 40여 년 전에는 진짜 각계전투 훈련장에 머리 위로 M60, 죄송합니다, 그 기관총이라 그래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빠바바방 이래 나요. 그리고 한 5번 나가면 거기 섬광탄이라는 게 있어.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무서워요. 아주 살벌해요. 살벌해. 힘들다고 일어서면 총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훈련장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조교 생활을 보니까 일어나도 총알은 더 위로 가더라고.
죽지는 않는데 그때 훈련병 때는 모르죠. 분위기 살벌했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그냥 빡빡 기어서 철조망을 넘어갔어요. 훈련 성과 최고입니다. 훈련을 다 마친 훈련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여기 다 까지죠. 발꿈치 다 까지고 진흙탕물에 온몸이 막 다 그냥 이게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때 조교가 탁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것도 자매들이 못 알아듣는 이 표현인데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담배 일발 장전. 그리고 나서 한 2, 3초 후에 발사 하는 거예요. 발사. 그러면 라이트 탁 켜고 담배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150명이 동시에 하고 푹 내밉니다. 그러면서 긴장했던 가슴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때 조교가 주모! 군가한다! 군가는 어머니 은혜!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그러면 군가 하랄 때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군기가 바짝 들어있잖아요. 지금 훈련 받을 때 죽다 살아났자면 총알 안 맞고 살아나왔잖아요. 나실 때 거기까지는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요. 울어요. 군대 안 갔다 와도 재밌죠 우리 자매들. 150명이 동시에 나실 때까지는 우렁찬 군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 소절로 못 부리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친 훈련병의 삶을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칫하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때 가장 기억나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훈련병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군대 오기 전에 어머니 속썩이고 힘들게 했던 것 거기서 회개합니다. 후회해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리고 마음이 결단합니다. 어머니 제대하고 돌아가면 속썩이지 않고 효도하는 아들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위로자가 없을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는 게 아니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 됐으니 너는 이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경계선이 딱 있어요. 딱 경계선이 있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6번이나 7번이나 뭐 9번에 10번이나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딱 그 경계선인 5번에다가 5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단어, 성경 원문인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영화롭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영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도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될 분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경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우리 인간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경과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시작점에, 경계선에 두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5계명을 지키고요,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용돈 두둑하게 드리십니까? 남들이 효자라고 효녀라고 인정해 줍니까? 야, 저 정도면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이 부모 공경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느냐와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5계명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효자, 효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처세 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들이 안 찾아와요, 잘? 명절 돼도 그냥 전화 한번 삑 하고 아버지 뭐 코로나를 가라지 말라 한다는데 안 갈게요. 뭐 조통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로또 한 30억 맞아봐요. 코로나가 어디 있어? 쫓아오기 바쁘지. 그래 안 그래요? 막 뭐 사들고 오고 막 난리 나죠. 그게 공경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우리 저 어르신들도 재산도 좀 모아 놓으셨어요? 자식들 공경받으려면 돈 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죠? 그게 세상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기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모세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네. 아이고 어려운데 그래도 생활비 하라고 이렇게 부모님들 생활비 하라고 이렇게 올해도 이번 달도 또 가지고 왔네. 아이고 고맙다. 내 뭐 좀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 며느리가 좀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좋죠. 그나마도 조금 위로가 되지. 근데 보통 시어머니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보통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조금 좀 고약했나 봐. 그냥 막 잔소리하고 그냥 막 짜증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미웠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내 어머니 공경하려고 이렇게 생활비 꼬박꼬박 갖다 드리는데 고맙다 소리는 못하고 맨날 올 때마다 잔소리하고 뭐 야 너 고추장 담갔냐? 또 사 먹어? 김치 담갔어? 맨날 사 먹냐? 그렇게 삶이 하냐? 이렇게만 하니까 며느리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짜증나잖아요. 그죠?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생활비를 안 드려도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당하지 않는 묘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 얄미운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좀 안 드리고 싶어. 아유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안 드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드리고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은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오너라. 아이고 오늘 참 또 생활비 주러 오는 줄 알고 어머니가 반갑게 나왔어. 어머니 여기 생활비 봉투 여기 있죠? 해놓고는 어머니를 향하여 딱 내밀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가서 헌금통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를 드렸고 하나님께 바쳤고. 얄미운 시어머니 생활비 안 드려서 속이 후련하고 율법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었으니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아이고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해서 좋을 것이고.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요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요거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효자, 효부라고 엄청나게 칭찬하고 칭찬 받으신 분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 잘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 형벌받아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기뻐서 정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큰 공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작년까지 어버이날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뭐였어요? 예, 헌금했어요. 뭐니 해서 현찰. 코로나 지나면서 올해는 바뀌었더라고요. 1순위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 골드요? 예? 예, 안마기. 아이고 안 해 우리 보라. 안마기 사다 드렸어? 안마기로 바뀌었대요. 안마기. 예, 여유가 되면 이런 선물 해드리셔야죠. 이보다 더 좋은 것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내 부모님을 위하여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공경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저 지옥불에 떨어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에 떨어뜨려 달라,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연세 높으신 어머니, 질병으로 쇠약해지신 아버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몸에 좋은 보약 지어서 봉투에 용돈 두둑히 담아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머니가 꼭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세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부모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봉투에 돈 몇십만 원 담아서 어머니 오래 사세요. 예수님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부가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진짜,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치매 걸려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박봉에 그냥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만 공경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장된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역동사예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생명이 자연적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즉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질이 궁상 떨며 살게 하실까요? 중환자세리 링거 꽂고 온갖 장치 다 달고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 안에는 그의 인생이 행복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한 단어를 더 추가했죠. 잘 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전할 때는 잘 되고라는 단어가 없는데 바울이 여기다가 잘 되고를 단어를 넣어서 구체화시켜줬어요. 잘 된다는 맛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열매를 맺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고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와, 부모 잘 모시면 그러면 갑자기 뭐 자다가 그냥 막 로또 막 당첨돼 갖고 큰 부자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뜻은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옛날 코미디에 보면 웃으면 복이와 이런 프로 있었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족들의 얼굴이 환한 달덩이 같이 그냥 환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옛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고. 한번 옆에서 웃으면서 싸워보세요. 웃으면서 한 대 때려봐요. 그럼 뭐라 그래? 그게 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웃으면서 때려봐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웃는 얼굴에 실금 못 뱉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할 때 누리는 행복 아닙니까? 이것이 장수할 때 누리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인철 집사님 4대가 같이 살잖아요. 4대가 한 집에. 예?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여기 지섭이가 4대 아닙니까? 4대. 예? 4대. 아들 며느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손자가 그냥 또 저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손자 며느리가 그냥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쑥쑥 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안고서 그냥 할아버지 하니까 얼마나 거기다 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예수비가 영어하는 거 봐. 내가 신씨 가문에 지금 아주 난리 났다 그랬어 어저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아버지가 장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신집사님 우리 김영미 권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돈 많아요? 돈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돈 없는 줄 알고 있어. 틀림없을 거예요 그거. 그죠? 네,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3대까지 뭐 하신다고요? 거시기 하신다고. 출애굽기 안에 같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안에. 자, 잠언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일의 희망이 없대요. 유암 중에 어둠 가운데 꺼져버린대요.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자. 아유, 저런 꼰대는 빨리 가지도 않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폐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해 주는데 그 저주, 지옥 형벌의 그 무서운 저주를 지금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가끔 관악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관음사를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조그만 움막집 앞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옆에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 신문값 여러 달 밀렸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신문 넣어드렸는데 신문값을 왜 안 주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아들한테 가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통사정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이 노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모습은 좀 초췌해 보였어요. 산중에서 그 깊은 산중에서 두 노인네가 뭐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기 힘든데 좀 초췌해 보였는데 그래도 인품이 있고 자상해 보였습니다. 왜 이런 깊은 산중에 와서 사시는지 아들이 어디 살기에 가서 돈 받으라고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검사인데 저 아랫마을 살고 있어요.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가서 신문값 받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구박당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보따리 싸들고 산중 오두막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 대학 공부시켜 검사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소 팔고 논 팔고 학비 대고 뒷바라지 해서 검사 됐는데 늙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무식한 늙은이들과 함께 살기 싫다고 시부모 섬기는 것이 싫다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요즘에 뭐 시부모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요즘 더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그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대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약 17.8%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890만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입니다. 앞으로 약 3년 안에 20%가 넘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같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 요양원 짓는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시설 좋고 편리하다고 하는 요양원에 노인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요양원에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도살장 떨려가는 느낌을 받을까요? 왜 요양원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양병원에 방치 내지는 유기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현대판 고려장.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따지고 싶은 분이 있죠. 제가 10년 사역했다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10년 했다니까요. 거기 가면요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 사역하러 가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가지고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어요? 보고 싶어 기다렸어요. 목소리만 나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간식도 조그만 간식도 하나씩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발도 좀 물러드리고 이런 분들. 아들 안 왔다 갔어요? 딸 안 왔다 갔어요? 그럼 고개 돌려요. 외면해. 아주 그 처참한 지옥 같은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물론 요양원에 가야 될 어른도 계십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찾아가서 집에 있는 곳과 거기 가 계신 곳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유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모셨다고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돈이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관심 갖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셔갖고 이런 설교를 할 일이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생기니까 설교하기가 참 좋네요. 부모 공경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